오늘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는 성도에게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는 아주 외로운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지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땅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자유도 없습니다. 월급을 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매여서 이름도 없이 내 생명도 내 몸도 내 것이 아닌 채로 살아가는 삶이 노예의 삶이죠. 그 고통 속에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권능과 능력과 기적을 베풀면서 그들은 그 애굽의 땅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먼저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는 지중해 바다를 끼고 블레셋 땅으로 올라가면 일주일만 하면 올라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시나이 반도로 둘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나이 반도는 광야 지대입니다. 사막이에요. 그래서 그 사막 지대로 인도하시는데 그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것은 모래밖에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거기에는 물도 없습니다. 사람이 물이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실 물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그곳은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은 40년을 살았습니다. 양식이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의식주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사막은 낮에는 4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갑니다. 40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또 밤에는 반대로 굉장한 추위가 휘몰아쳐 오는 바로 그곳이 광야요 사막 지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살려고 해도 버티려고 해도 버틸 수가 없는 땅이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쭉 하면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간 이 광야교회의 성도들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우쳐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왜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실까? 이 고통의 길을 걷게 하실까? 아무도 없는 이 외로운 땅을 걸어가게 하실까? 지치고 공고해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이런 환경으로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가실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는 분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한 힘과 능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몇 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낮추시고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던 2절 말씀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셔서 우리를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낮추시며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에도 그들을 낮추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광야 길로 인도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광야 길을 지나가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이 필요하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삶의 현장에,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 앞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작은 자임을 깨닫게 되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고난의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외롭고 척박한 그 땅을 지나가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약한 인생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겸손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도의 겸손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 말의 언어의 원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바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 어원이 뭐와 같은가 하면 지성소의 의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 지성소의 의미도 있고 광야의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광야하면 고난을 떠올리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기억에 떠올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가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그는 광야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그 빈들이 바로 유대 광야이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서 갈멜산에 그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했던 능력을 보였지만 자기가 나중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고를 듣고 그런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치고 공고한 마음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더 낫다라고 호소할 정도로 그런 능력 있는 엘리야도 영적 탈진에 빠져서 광야에서 허우적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환경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이지요.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뭐 그늘을 피해서 가려고 해도 그늘을 찾을 수도 없고요. 뭐 자기가 물을 찾으려고 해도 물을 찾을 수 없는 땅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땅이 광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다가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그가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죠.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이 사울은 큰 자였습니다. 교만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자기는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의 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꿀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죠. 그런 배경이 그를 교만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만하고 또 완악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리고는 그에게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영광의 빛을 비춰줬을 때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3일 동안 두 눈이 멀게 됩니다. 그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눈이 멀게 된 그 고난을 통해서 그의 완고한 자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울이 된 것입니다. 이 사울의 뜻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겸손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에도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지나가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이전에 네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테스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광야 학교에서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며 테스트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을 앙망하며 바라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한다고 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광야의 길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입사시험을 치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 입사시험을 잘 통과하면 직장이 취업이 되죠.
하지만 입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전히 백수로 지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의 시험에 합격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불합격하게 되면 고된 훈련을 광야에서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시나이 반도로 그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그들이 가는 그 길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으므로 40일이 40년 동안 방황하는 시간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광야의 길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본뜻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테스트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네 마음이 어떠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불편한 것이 굉장히 많은 땅입니다. 물도 없지요, 불도 없지요, 그늘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쉴만한 것도 없지요, 뭐 재밌는 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시련이 올 때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래서 이 자신의 본 마음이 어떠한지 광야를 지나가면 다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가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친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 너는 친구가 왜 그렇게 많니? 하니까 나는 인간관계가 좋아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 나는 친구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 친구는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친구란다 라고 말하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나는 친구들이 많지만 그 친구들도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그날에 돼지 새끼를 잡아가지고 이 보따리에 싸가지고 친구 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들의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친구야, 내가 실수로 사람을 찔러 죽겠어. 이 시체를 좀 잠깐만 보관해 주겠니?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고, 미안하다, 나는 자네 같은 친구를 둔 적이 없다 하면서 모든 친구들이 손사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친구들의 여러 집을 다녀봐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단 하나밖에 없는 이제 친구 집을 가게 됩니다. 그 친구 집에 가고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여보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하니까 바로 이 친구가 문을 열고 뛰어들어오더니만 어서 오게, 걱정 말게, 네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그 친구를 기쁨으로 환영해 주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던 그 약속들을 쭉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고는 그 돼지 새끼를 잡아서 그 가정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가 많으십니까? 그런데 진실한 친구는 평소 때는 잘 구분이 안 돼요. 평소 때는 이 친구도 좋고 저 친구도 좋고 다 좋은 친구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믿음은 고난 중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저울질하시기 위해서 때때로는 광야의 길을 지나가게 하면서 우리의 본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리가 바로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일주일이면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쭉 둘러서 광야의 길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이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광야 시험을 통해서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그들보다도 가장 앞서서 그 광야의 길을 친히 걸어가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지요. 그런데 백성들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하늘로 높이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다시 거두고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쭉 가다가 한 곳에 딱 머물게 되면 모든 백성들은 그곳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어디로 갈지 또 어떤 곳에 정착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떠날지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만을 받으면서 살았던 땅이 바로 이 광야의 생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매일같이 하나님은 양식이 떨어졌을 때 만나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엄청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면서 안식일에는 거두어 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거두어 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많은 양식을 가져왔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왜냐?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은 말씀대로는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은 또 받고 싶어하는 이 못된 성품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과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테스트해서 좋은 믿음으로 성숙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깨우침을 그들에게 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바로 그 깨우침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미련해서 아무리 많이 이야기를 해줘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로 나 혼자 서 있는 그 광야의 길에 딱 서 있다 보면 깊은 깨달음이 그 광야에서 깨달음이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는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광야교회 성도들은 광야에서 말씀으로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홍해를 건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앞에 그들이 딱 서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선 이 애굽의 군대들이 철병거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야, 네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하여 내어 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 홍해의 사건하고 지팡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홍해가 둘로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에 그 땅을 밟으면서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아, 사람이 광야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 깨우침을 그들은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라의 썸물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이제 물들이 다 동이 나버렸습니다. 마실 물이 광야에 없습니다. 곧 죽음을 의미하죠. 사람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사람의 인체 가운데 90%가 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실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 허우적거리면서 그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마라의 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아시스 같은 그런 저수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이다 하고 달려가고 물을 퍼마시는데 그 물이 썩은 물이었습니다. 쓴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나뭇가지를 들어서 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나무를 그 마라의 썸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썸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뭇가지 하나 던진다고 썸물이 단물로 바뀌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훈련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해가 안 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그 광야에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과 같이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며칠 동안요? 40년 동안.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40년의 그 양식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로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고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 이상의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욕심이 차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거두어가지고 보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주시기 때문에 그날 먹을 양식, 그날 거두게 했는데 그걸 또 믿지 못해가지고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하노?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거둬가지고 막 집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그 보관한 것들이 다 썩어서 냄새가 그렇게 역겨운 냄새가 났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지 그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6일째가 되었을 때는 다른 날보다도 2배를 더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7일의 안식일에는 거두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분명히 이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평일에는 그날 보관해 놓던 것이 다 썩고 냄새가 났는데 이상하게 안식일에는 썩고 부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 가기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깨우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나 혼자라고 서 있는 것 땅, 척박한 땅, 버려진 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오직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수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성경 통독 백독하기를 우리 하반기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알아보니까 벌써 127독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말씀을 일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11월 말까지 여러분들 성경을 꼭 1독 이상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1절에는 이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셔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변치 않는 마음,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주의 날개 아래 감으로 이 광야의 길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의 땅에 이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